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하루가 말씀과 기도로 시작되니 온전히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 되게 하시고, 반복되는 것은 매일매일의 삶 같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엄연한 구원의 역사, 사랑과 은혜, 축복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나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오늘 24장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는 유언과 같은 고별설교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33번에 이르는 대전투를 승리로 이끌어내면서 사실 여호수아는 그리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땅을 분배하고 인생 말년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 유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결단을 내리게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갱신하는 일을 하고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유언이 될 이 고별 설교를 어디에서 하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중요한 역사적 사건마다 어느 장소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마지막 설교를 하는 장소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기적 역사 현장 가운데 최고의 자리를 택했어야 되는데 24장 1절에 보면 세겜에서 고별 설교를 합니다. 세겜에서. 왜 그럴까요? 어쩌면 하나님 기적 역사의 최고의 현장은 길갈일지 몰라요. 왜? 거기에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의 기념비가 있고 여기가 모든 애굽의 수치가 굴러간 땅이라는 것이 길갈이에요. 하나님이 애굽에서의 수치를 굴러버리고 자랑스러운 민족을 세웠다는 기적의 자리입니다.
근데 길갈에서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실로가 중요할 거예요. 실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법궤가 모셔있던 땅이에요. 근데 길갈도 아니고 실로도 아니고 여호수아는 세겜에서 고별 설교를 합니다. 세겜은 그리 중요한 땅이 아닙니다. 근데 왜 세겜에서 했을까요?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24장 32절에 보면 답이 나와요.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으니, 세겜에서 여호수아 고별 설교가 끝나고 요셉의 장례가 마무리되고 요셉의 뼈가 그 땅에 묻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죽고 입관을 애굽에서 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6절이죠. 근데 마지막 하관을 이제야 드리는 거예요. 몇백 년이 지난 후에 가나안 땅에 묻히는 겁니다. 이 땅이 세겜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고 끝까지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는지 엄청 대단한 민족이라는 걸 알았어요. 창세기 끝이 사실은 요셉의 입관인데 여호수아의 끝이 요셉의 하관으로 끝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전쟁만 잘하는 지도자가 아닙니다. 자기 조상들 민족의 지도자들이 붙잡았던 그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죽을 날까지 기다려온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가 자기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유언은 이스라엘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가나안 땅에서 계속 하나님 축복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 섬기는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기에 필요한 여러 능력이 있죠. IQ가 있어요. 머리가 좋아야 공부 잘할 수 있습니다. 또 EQ, EQ라고 그래서 Emotional Quotient라고 그래서 감성 지수가 높아야 인간관계도 잘합니다. 그래서 IQ가 높아야 회사 좋은 데 가지만 회사 좋은 데 가서 자리를 잘 잡고 출세하시려면 EQ, 이 감성 지수가 높아야 돼요. 근데 폴 스톨츠라는 사람이 쓴 지도자에 관한 책에 보면 IQ와 EQ와 더불어서 AQ가 중요하다. Adversary Quotient. 그러니까 역경을 이겨내는 능력입니다. 역경을 이겨내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책 부제가 Transform Your Obstacles into Opportunities예요. 당신 앞에 있는 장애물을 기회로 바꾸라 이런 겁니다. IQ, EQ, AQ예요. Adversary Quotient. 역경을 기회로 만들어라.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가 보여주고 있는 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여호수아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IQ, EQ, AQ가 높은 민족이에요. 그렇죠? AQ는 얼마나 광야 사시는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유대 민족의 IQ, EQ는 높은 사람들인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그 위에 Faith Quotient, FQ라고 믿음의 지수가 높아야 돼요. IQ가 높아서 머리가 잘 돌아가야 하고 EQ가 높아서 마음을 넓게 가지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잘해야 되고 AQ가 높아서 아무리 어려워도 등산해서 정상에 오를 수 있는 그 견디는 그 능력이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그 민족이 그들의 오늘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날부터는 아무리 IQ, EQ, AQ가 높아도 멸망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빠져버리는 능력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Faith quotient, 믿음의 지수가 높아야 하나님 축복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마지막 결단을 오늘 말씀에서 촉구하고 있어요. 강 건너 옛 과거에 섬기던 에집트 신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가나안 토착민들의 우상신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이 결단의 모든 것이 달려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예수님 때문에 건너온 강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믿기 전의 삶과 예수 믿은 후 결정적인 이정표가 있는데 건너온 강입니다. 강 건너 에집트 신이란 쉽게 생각하면 바로 왕을 신격화하는 인간이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그리고 그를 위해서 다른 백성들을 노예로 만들어 착취하는 억압의 신입니다. 가나안의 신이란 바알 우상 숭배, 물질적 풍요를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윤리 도덕이 결여된 신입니다. 그럼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노예에서 자유와 해방의 민족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백성들을 인간들 스스로의 만족을 위한 자유와 해방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옛날에는 남의 나라 노예였던 백성들이 개인 소유의 땅이 주어지게 됐고 세상에 성공하는 경험을 하면서 자신감이 붙어있는 백성이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신 목적을 상실하면 모든 것이 헛것이 되기 때문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이 그래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그랬어요. 온전함과 진실함이라고 되어 있죠. 오늘 번역에는요. 너의 열조가 강 건너편과 애굽의 성기돈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 말씀 붙잡고 여호와만 섬기라. 얼마 전에 어느 교인이 제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앞으로 절대로 안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절대로라는 말 절대로 쓰지 마세요 그랬어요. 아마 앞으로도 또 그러실 겁니다 그랬어요. 다른 뜻 아니면 사람의 의지에 한계가 있어요. 절대로 아니에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느라 매일 매시간 호흡의 순간마다 우리가 고백해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연약함이 있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존재로구나 자신의 한계를 고백했겠습니까? 결단입니다. 근데 결단은 인간 스스로의 의지가 강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심에 대한 감사, 인정, 항복, 고백이에요. 이게 우리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아는 자죠. 감사하기 때문에 항복하는 거예요. surrender, 포기와 항복을 통한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것이고 하나님 섬김의 결단, 앞으로도 더욱 하나님으로 은혜를 의지해서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섬김의 선택도 은혜입니다. 그 선택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내 믿음, 내 현실이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느라 큰소리치기 어려운 모습일지라도 괜찮다는 겁니다. 왜? 은혜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사랑, 은혜 역사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역사에 전무후무한 전투의 승리를 거둔 대장군이에요. 근데 왜 나와 내 집, 이게 쪼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 모든 것은 나의 변화로 내가 변해야 되고, 그리고 최소한 내 집은 내가 책임져야 할 몫입니다. 사도 바울도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 자신의 구원을 잃을까 두렵다고 했어요.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사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나와 내 집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책임입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거 시시한 게 아니죠. 여기서 시작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보는 믿음을 말해요.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발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빕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발견하는 그 믿음 가지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로 주신 것을 발견하는 눈과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호수아 죽음을 앞둔 결단의 촉구는 그 백성의 미래까지 내다보는 지도자의 사랑입니다. 마지막 결단의 호소입니다. 너의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와를 섬기는 여러분 가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 시끄럽고 어렵고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